18절로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요. 함께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자, 다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 시간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도 우리를 향하여 입을 열어주시고 주님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듣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들은 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교회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계획하셨던 결과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사도행전은 이 주장을 아주 정확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게 한 사람 작품이잖아요. 누가 썼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참 이거 제가 종종 농담처럼 얘기하는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자, 근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그 신약 성경 가운데서 약 분량이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신약 성경이 총 27권이거든요. 그 27권이 권수로는 27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장수로 따지면 총 260장이에요. 구약이 929장, 그리고 신약이 260장,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하여튼 합쳐서 1189장. 이게 이제 전체 성경인데, 그 신약 성경 총 260장, 절수로 따지면 이게 7957절이나 됩니다. 7957절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은, 몇 장까지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습니다. 24장까지 있고, 그 사도행전은 28장, 그렇게 해서 총 52장이고, 그리고 절수로 따지면 누가복음은 24장인데 1151절이고요. 사도행전은 28장인데 100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이 장수는 많은데 절수는 누가복음이 더 많은 거지요. 막 누가복음 뭐 80절까지 있고 막 이러니까 대부분이 막 70절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비록 장수는 작지만 복음서들 중에도 누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지만 걔는 1000절도 안 돼요. 28장까지 마태복음이 있어도 이게 1000절이 안 넘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썼던 이 두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두 개를 다 합치면 2158절이나 돼요. 아까 신약성경이 7957절이라 그랬는데, 자, 이거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절수로 나눠보면 3하고 그 다음에 한 1400절, 1483절이 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다 일일이 해봤습니다.
신약 성경 모든 책들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각 책이 몇 장, 몇 절까지 있는지를 다 세봤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4분의 1은 넘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좀 모자랍니다. 3분의 1에서 4분의 1 사이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이 그걸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기록자, 기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 성경 27권을 몇 사람이 쓰냐면 최소 9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누가가 썼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이 13권의 책을 쓰죠. 그래서 13권의 서신이 이제 사도 바울의 작품이고, 그 뒤에 이제 히브리서가 나오고 야고보서가 나오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이제 유다서, 이렇게 해서 9명의 기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복음은 2권밖에 안 썼지만 사도 바울은 13권의 책을 27권 가운데 13권이면 이게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죠? 13권의 책을 씁니다. 그래서 이 13권 책인데 그 13권을 이제 다 장수로 따져보면 이게 87장이에요. 아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두 개 합치면 5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 권수하고 장수로만 따지면 사도 바울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절수예요. 그래서 절수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13권 87장을 다 셌는데 2033절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2158절인데 그러니까 한 145절 정도가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더 많죠. 더 많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그 한 절이라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이게 천양지차거든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가장 짧은 절은 겨우 글자가 6글자만 들어가는 절이 2개가 있습니다. 다 신약인데 마가복음 6장 41절 다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자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몇 자예요? 6글자입니다. 한 절이. 자, 그 다음에 또 짧은 절로 나오는 게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다 함께 시작 항상 기뻐하라 역시 6글자입니다. 요게 성경 그 2만 몇 절 가운데서 가장 짧은 절이죠. 근데 그런가 하면 한 절이 무려 130글자가 들어가는 성경 절들 가운데 가장 긴 절이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사무엘하 14장 32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르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자, 이게 그냥 한 절이에요. 자, 요게 130글자더라고요, 세보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면, 바울의 서신 13개를 합치면 그 13권의 책들이 87장인데, 그 87장의 절수를 합치니까 2033절이고, 아까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장을 합치면 52장인데 절로 따지니까 2158절. 그래서 143절 차이가 나지만 혹시 그 긴 절, 짧은 절 이런 걸 따져서 글자 수를 세면 사도 바울이 더 길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아직 제가 절까지는 세봤는데 아직 글자 수는 못 세봤거든요. 글자 수는 안 세봤지만 어쨌건 절까지만 따져도 바울의 13권보다 2권을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훨씬 더 길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는 누굽니까? 이 누가가 누구냐면 이게 원래 바울의 제자예요, 누가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바울이 지병이 있었거든요. 뭐 안질이 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병이 있어서 이게 이제 주치의가 필요했던 거죠.
그때 발탁된 의사가 헬라 사람 누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가 원래는 바울을 이제 병 때문에 만났는데 바울로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회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3번이나 3차 선교 여행을 가고, 그리고 포로로 이제 이탈리아 로마까지 끌려가고 하는 그 모든 길에 이 의원 누가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이 원래 누가복음을 쓸 때 이 누가는 예수님의 그런 사적이나 이런 걸 몰라요. 아마 이건 누구한테 들었냐면 바로 그 바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적어놓은 게 누가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출처가 아마 바울에게서부터 다 들어왔을 거다. 마치 마가복음이, 이 마가복음도 마가가 예수님을 딱 한 번 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 청년 요한이 겉옷만 두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로마 군인들이 겁을 주니까 겉옷을 벗어 던져두고 도망쳤다. 그게 누군가 하면 마가다락방 도련님, 요한 마가였다. 이 기록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마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게 거의 스탠다드예요. 기준입니다.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이 마가복음을 보고 이제 거기에 자기들의 어떤 사상이나 기록 이런 것들을 덧입혀서 썼기 때문에, 근데 그 마가복음을 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어떤 걸로 이걸 썼냐면 바로 베드로가 그걸 얘기해 준 거죠. 사실 베드로는 헬라어를 잘 몰랐던 사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자무식이거든요. 평생 동생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처갓집을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고기 낚는 일에 잔뼈가 굵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글자를 모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베드로의 구술을 아마 마가가 받아 적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베드로가 순교하고 난 뒤에, 이게 이제 주 64년 혹은 65년인데 그때 이제 순교하고 난 뒤에 주 70년경에 베드로를 통해서 자기가 듣고 기록해 두었던 이 마가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마가도 역시 자기 실력이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전수받은 겁니까?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수석 제자, 수제자라고 하죠. 그 사제인 베드로에게 이제 그걸 받아들어서 이제 그거를 거기다 적은 것처럼, 역시 의원 누가도 헬라 사람인데 예수님의 복음서를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냐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이 누가의 작품하고 바울의 13권의 책은 이게 같은 종류의,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 계열의 그런 기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이제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신약 성경의 절반을 훌쩍 넘어가는 그런 엄청난 기록이 됩니다. 장수로는 139장이고 책으로 따지면 15권, 그리고 절로 따지면 4191절.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 반을 훨씬 넘어가는 그런 기록입니다. 자, 여기 바울은 누가와 함께 이 선교지를 여행했던 관계주요. 골로새서 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시작.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입니다. 나의 동역자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문안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배신해서 세상으로 갔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역 때문에 디도는 달마디아,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이렇게 이제 사역을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누구는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의원 누가는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럴 정도로 이 누가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친밀한,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의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파했던 같은 선교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획품이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공부를 해보면 그게 아주 여실하게 잘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기획하시고 계획만 딱 세워두시고 그 다음에는 그냥 우리한테 딱 던져놓으신 분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기획도 하시지만 또 뭣도 하시냐면 그렇게 교회를 구상하시고 기획하셔서 계획한 대로 그걸 누가 연출하냐면 연출자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기획만 하시고 계획서만 딱 던져주고 네가 알아서 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계획하신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의도인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18절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의 이름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까지.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기획하시고 그 교회를 계획을 하고 계셨는데 그걸 이제 연출을 하는데 무엇부터 연출하시냐면 스데반에게 박해가 가해지게 하는 거죠. 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사도행전 7장 8장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7장 8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스데반이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그 구약의 전체를 다 관통하는 설교를 했더니 그걸 듣고 흥분한 사람들이 있지. 긍정적인 의미의 흥분이 아니라 되게 부정적인 흥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죠? 이 설교가, 이 스데반의 설교가 자기들이 믿는 종교인 유대교를 아주 모독하고 폄하하는 설교다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사도행전 7장 54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자, 그리고 57절에 다 함께요. 시작.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자, 그게 이제 스데반을 유대 사람들 이제 흥분하고 극렬하게 화를 내면서 흥분했던 이 유대교 사람들이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주동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자, 이것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승천하시면서 여기를 떠나지 마라. 누가복음에 나오죠. 24장에 이 도시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150명, 원래는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걸 감람산에서 봤는데 그게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명이 보고 있었는데 다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돌아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이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그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이제 하나가 목매달아 죽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마띠아를 뽑아서 충원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열흘쯤 뒤에 오순절 날에 이제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이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한 3년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제 12제자를 사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이제 예루살렘에서 추방을 당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일을 주동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람이 아직 바울로는 불리지 않고 사울이라고 이제 이름으로 불리고 있을 때죠. 그래서 이 사울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막 집집마다 미친 듯 날뛰면서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결국은 다마스쿠스, 우리 개역 개정판에서는 다메섹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마스쿠스죠. 다마스쿠스까지
이제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을 잡아서 핍박하려고 막 달려가는 것. 살기가 등등해서 자, 사도행전 7장 5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8장 3절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자,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자, 이게 이제 이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그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 3절로 5절까지만 봅니다. 9장 3절로 5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한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이런 역사를 만나죠. 그래서 이제 눈이 멀고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에 비늘 떨어지고 이제 눈이 다시 광명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교회를 없애려고 살기를 띠면서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냈던 이 사도 사울이 이제 완전히 변화가 돼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바로 이 자기가 핍박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 이 교회의 그 복음인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사역에 이제 의원 누가가 같이 합류를 해서 처음에는 병 때문에 아마 접촉을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바울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이제 변화가 되어서 이제 사람의 몸에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영혼의 병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복음 증거자가 바로 오늘 우리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썼던 의원 누가, 이제 사도 누가가 된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19절의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9절 함께 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자, 다 함께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까지요. 자,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보면,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게 8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지요. 자, 오늘 제가 장절은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 그리고 그 설교 때문에 7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이를 갈고 막 달려들고 그런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나와서 결국은 사울이 주동자가 돼서 스데반은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 일로 사도행전 8장에서 이제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죠.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바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부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찾아가냐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찾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었냐면 아까 그 8장 1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12명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 중에 이제 7명의 집사 가운데 그 사마리아로 갔던 사람이 빌립 집사였고, 빌립 집사는 그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게 이제 똑같이 8장에 나오는데 광야로 나가죠.
이제 네게부 사막인데 그 광야로 성령이 빌립 집사를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마침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명절 때문에 6월절 명절 때문에 이 오순절까지 있다가 이 돌아가던 누굽니까? 이디오피아 그 여왕 간다게의 내시 완전히 간다게가 총애하던 뭐 재정도 담당하고 있었던 그런 내시가 이제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그 왔던 길에서 뭘 얻어가게 되냐면 성경 두루마리 하나를 얻어갖고 갑니다. 그게 어떤 성경이었냐면 이사야서였지요. 그래서 그걸 읽는데 그 마차 곁으로 가서 빌립이 이제 말을 걸지요. 네가 읽는 거 이해하고 읽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냐? 하얀 건 글씨,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차로 올라가서 그 읽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이사야서는 구약의 예언자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자가 예언한 것이 66권이나 되는데 결국은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전해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합니다. 이 내시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회심을 하니까 이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다가 회심을 하니까 이제 그 곁에 우물이 나오거든요. 거기 가서 세례까지 아예 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그 베드로는 사마리아로 갔다가 가서 이제 부흥이 일어났던 걸 요한과 함께 돌아보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면 루따라고 하는 곳으로 가죠. 그래서 그 루따에 갔더니 애니아라고 하는 그 루따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8년 동안 중풍 때문에 쓰러져 누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애니아를 붙잡아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이 애니아가 일어나서 병에서 치유를 받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그 루따에서 어디로 가냐면 요빠로 가죠. 요빠에 갔더니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이 사역을 하던 여자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비다죠. 그래서 그 다비다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마침 갔더니 이제 죽어서 막 곡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소생시킵니다. 다비다를 살리죠. 그리고 이제 그 피역장 시몬의 집에서 기거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천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고넬료 그 사람은 이제 그 윗동네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입니다. 지도를 보면 그 위에서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그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있으니까 데리고 와서 복음을 받아라 라고 이제 천사가 명령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자기를 따르는 경건한 수아 한 사람하고 하인 둘을 붙여가지고 이제 요바로 베드로를 찾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 온 가족이 고넬료와 온 가족이 그 헬라 사람인데 로마 백부장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게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것도 문제인데 거기 가서 이제 말을 섞었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방 사람하고는 말도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이걸 막 어기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하고 그런데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그리고 이제 세례까지 주고 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고 온 유대에 흩어져 있던 초기 그리스도 교인들이 막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올라오기만 해라. 그리고 이를 갈고 있다. 올라오니까 네가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냐? 그러고 막 대드는 거지요. 자, 그런데 참 웃깁니다. 뭐가 웃기냐? 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쭉 보면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우리 먼저 좀 뒤로 가서 뭐부터 보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이게 역사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기획자이시고 이 연출가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으로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마침내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땅끝까지 가야 된다 하고 연출자가 이미 주문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11장 19절입니다. 11장 19절 다 함께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오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아직까지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는 갔는데 그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 보니까 이제 페니키아하고 키프로스 그리고 마침내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갔지만 여전히 누구에게만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회당에 가서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0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20절, 1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 함께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아멘. 사실 이 세 번역은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을 보면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헬라인에게도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 사람과 헬라인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리스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지요. 그리스라고 하는 그 유럽의 첫 관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첫 관문의 그리스, 이제 여러 그 작은 나라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만든 폴리스 국가라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그 그리스 지역에 사는 혈통이 그리스 사람, 이걸 이제 그리스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헬라는 뭔가 하면 그 그리스의 한 민족이었던 맨 북방의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는데 그 미디안의 왕인 알렉산드로스 왕이 이제 동방 쪽으로 이게 정벌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동방에 있는 나라 땅들을 차지하면서 거기에 그 헬라 언어와 그리스어와 그 다음에 문화를 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이 그게 유럽에 있든 아시아에 있든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헬라 사람, 헬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혈통 그리스인이 아니라. 그래서 이건 이제 헬라 사람으로 번역을 하는 게 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이 아직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던 복음이 이제 드디어 그런데 여기 있는 몇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에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섬 출신 사람들 몇 사람하고 그 다음에 구레네는 아프리카입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 출신 몇 사람들이 바로 이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를 가서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다른 사람들의 그걸 깨뜨리고 뛰어넘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헬라 사람, 그리스인들에게도, 그리스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이 교회를 기획하고 구상하고 연출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미리 해놨었어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이게 연출가의 오더였습니다. 연출가는 이걸 이미 얘기해 놓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가요. 아니, 심지어 그걸 넘어서 여기 있는 이 키프로스, 페니키아,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까지는 가요. 가는데 여전히 유대인만 찾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여기 있는 이 오더대로 이제 그리고 마침내 땅끝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이제 11장 18절에서 겨우 사람들이 이제 이방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가 이제 겨우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를 기획하고 연출하시는 역사의 기획자이시고 연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순종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관자이시고 기획자이신 연출가이신 예수님은 1장 8절에 이미 이 중요한 전제를 던져 놓으셨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데는 많은 갈등과 저항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걸 뛰어넘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기에 보면 이 11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왜 이 사람들은 이름도 안 나왔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왜 이름이 안 나왔을까요? 맹고하니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가 하는 일이 연출자의 의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긴 한데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그냥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냥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거다. 우리는 흔히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나 신앙생활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삶이지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이면 교회에 모여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기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획대로 도대체 교회가 뭐냐?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내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서 먼저는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정말 명예를 쫓아 살고 권력을 쫓아 살고 물질을 따라 살고 그러면서 더 풍족하게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살까 이것만을 추구했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기획자이시고 연출가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을까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성취는 하나님의 그 계획, 연출은 어떤 건가 하면 새로운 삶입니다. 변화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기획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 연출가의 연출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그 연출의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구상이 아니라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디자인이어야 되죠. 그분이 구상하시고 기획하시는 걸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기표를 이렇게 달아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걸 배우고 새기고 왜 이걸 계속 해야 되냐면 이거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신비한 체험, 입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어떤 신앙의 신비한 체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니까 주변에 그런 기가 막힌 은사와 기가 막힌 영적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위험해요. 이 사람은 항상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늘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지금은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것 같은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숙주나무를 쉬는 것처럼 푹삭 쉬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엄청 많이 보거든요. 자, 그렇게 왜 그런가 하면 상황이 바뀌고 환난과 시련은 끊임없이 다가오고 파도처럼 그 속에서 사람들은 처음에 자기가 먹었던 그런 충성과 열심과 이런 생각들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보다는 쉽게 변절하고 바뀌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이냐면 제가 경험해 보니까 많은 체험을 하고 은사를 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면서 마침내 견디다가 승리하게 되냐면 바이블 러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듣고 배워서 이제는 그렇게 배운 말씀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것보다는 더 체험으로 아니면 신비한 어떤 경험으로, 여러분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삶에도 변화가 없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 쉽게 기회주의자처럼 그렇게 쉽게 변절하는 모습을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교회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기획자이시고 연출가이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말씀,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다는 구상이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통로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불러세워서 우렁우렁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왜?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고 살아계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구상과 계획은 이미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세워졌던 교회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지금 붙들려고 하는 교회가 바로 여기 시리아 안디옥에 세워졌던 바로 이 교회예요. 바로 이 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약 400년 동안 쓰임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되었는가, 그 출발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그 출발은 너무도 싱겁게 키프로스 사람,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이름도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풍토를 뒤집고 누구에게? 이방 사람인 그리스 사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게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주도권은 이 키프로스 사람, 구레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가 아니었구나. 이 사람들의 기획이나 이 사람들의 디자인이 아니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사용됐던 사람이구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참믿음 교회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이 교회의 기획자, 연출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기획, 그분의 연출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믿음 교회를 세워가려고 한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의도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막내딸이 저한테 와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예화를 드는 겁니다. 막내딸이 여태 설교 준비 안 했어? 하고 핀잔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리어 물어봤습니다. 제 딸한테 설교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설교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하고 제가 설교자로서 경험했던 바에 의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설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하는 설교자로 하나님께 사용받는 제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의도하고 뭘 계획하시고 있다가 내가 듣지 못하는 설교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도 제가 의도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훈련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도 성경 말씀을 자꾸 이제 좀 깊은 단계로 여러분들에게 자꾸 초대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내 역사, 내 생애의 기획자가 되시는, 연출가가 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제 설교는 예배 시간 10분 전에야 겨우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벅거리면서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유창하게
또 얼마나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그렇게 하냐. 어쩌면 그거는 설교가 아닐 수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설교는 내 생각, 내 재주를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너무 사모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씨름을 하고요. 그래서 제 설교는 거의 다 밤에 자다가 꿈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님이 토요일 날 밤에 꿈에 보여주시면 감사할 텐데,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밤에, 근데 꼭 보면 이제 설교할 직전에 제가 보통 토요일 날 저녁에 잠을 자면서 그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번 주에 설교해야 되는 내용 뭐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하면 꿈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어떤 깨달음들을 저에게 막 주십니다. 저 굉장히 많은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 설교를 내가 어떤 잔재주를 피우거나 내 생각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계속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쉐마 본문에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에, 내 생각에, 내 계산에 유익한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비록 세상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가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먼저 나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모든 문화와 모든 역사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키프로스 몇 사람, 구레네 몇 사람, 정말 빛도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 이제 21세기에 하나님이 거제도에서 그리고 아산에서, 아산 같은 경우는 이제 목자 없는 양이잖아요. 정말 이제 우리를 이끌어줄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그게 없는 상황인데도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쩌면 그런 사람 지도자가 눈에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제가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교회 연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 역사와 시대 가운데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음성대로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지금 5인 이상 모임 금지 때문에 반주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마지막은 내가 좀 어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주자, 우리 다은이를 좀 초청해서 제가 카톡 단톡방에다 올려드렸지요. 한웅재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사실 제가 가장 애청하는 찬양곡 중에 한 곡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았던 말씀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찬양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간 길을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험한 길로 가기 원하네. 그 험한 길로 가기 원하네. 그러나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거창하게 높은 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창하게 무언가 거대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기 정말 역사적인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게 했던 그 키프로스 출신 몇 사람, 구레네 몇 사람이 처음으로 그리스 사람 헬라인에게,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시초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 지금 당장은 빛을 발하지 않고 지금 당장은 그 의도조차 희미하게 깨달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아버지, 이 시대에 사랑하는 우리 참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천대와 외면 속에서 거친 길이고 험한 길이고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분투하고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애쓰고 힘쓰던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마침내 깊은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높은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영광의 길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참믿음교회와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님 연출자이시고 기획자이신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마침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뒤돌아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변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끝까지 분투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믿음의 성도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